천미 예수님, 오늘은 성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누가 당신을 배신하게 될 것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지는 않고, 요 제 머리 뒤통수에 보면 여기에 예수님 앞에 가슴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 제자가 있죠. 이 제자가 요한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인데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요한에게만 살짝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주님께서 아시는 신비와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좀 더 멀리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유다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복음 일단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밖으로 바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들도 따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저렇게 나쁜 놈이었을까요? 가룟 유다 사도한테 놈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뭐 유다인데 어차피 지옥 갔으니까 천국에서. 제가 이제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유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도 유다와 같으면, 유다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계속 퇴보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유다는 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약해지고 다른 제자들은 왜 그렇게 높아졌을까요? 그렇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믿음이 높아져야 되는데 10년 전에 미워하던 사람 지금도 미워하고 10년 전에 화내던 일에 대해서 지금도 화내고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 진짜 의미는 없는 거죠. 내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3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그 믿음은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 불신이 있으면 생겨나는 게 뭘까요? 바로 두려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많으면 이제 없어지는 게 뭘까요? 두려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있는 곳도 순교 성지기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제가 여기서 5년 동안 있었는데도 뭐 지금도 못할 것 같아요. 두렵죠. 이렇게 박해가 오고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내가 이분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두려워요. 두렵지만 그래도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애는 믿음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딴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괜히 목숨을 걸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죽을랑 말랑 하는, 이거 뭐 한번 삐끗하면 이제 떨어져서 죽는 거죠. 여기 떨어지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쵸? 주모송, 뭐, 묵주기도까지 거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막 오래 떨어지는, 그런데, 그래서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막 이렇게 떨어질 때도 회개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이 사람도 진짜 신기한 사람인 거죠. 그쵸?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몸에 걸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한번 삐끗하면은 뚝 떨어지는데 이 오르는 이 산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975m에 달하는 엘 카피탄이라고 하는 이 산은 1km 가까이 이제 오르는데 최고의 등급이래요. 최고의 등급은 이 손가락 하나 정도로만 유지해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오를 때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고 막 새소리 듣고 바람 너무 시원하다 그리고 이렇게 4시간 동안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4시간 동안 삐끗하면 떨어져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르는데 원래부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쵸? 그러면은 내가 여기 뭐 올라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여기에 로프를 메고 떨어져도 괜찮은 안전장치를 하고 50번 이상 연구하고 오르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로프를 하고 오르는데 10번이고 20번이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 없어도 안 떨어지겠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안전장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고해성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하다가 안 되면 고해성사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실패해도 애기들은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죄지면 끝이야 뭐 지옥 가 그런 게 없는 거죠. 우리 고해성사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를 일인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실패하면서도 이제 이것이 해다가 보면 이런 죄는 안 지을 수 있겠네라고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지금 뭐 3잔밖에 안 마시지만 저도 술을 끊으려고 신학생 때부터 신학생이 이렇게 술 많이 마시면 되나? 그리고 몇 번을 시도해봤어요. 10번을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끊어봤던 것이 한 8개월 정도는 끊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됐어요. 힘들고 안 되고 안 됐단 말이에요. 물론 뭐 지금 제가 그렇게 한 지가 그래서 이제 조금만 마셔야지 그러면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조금만 마시는 게 끊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다 보면 할 수 있겠네 라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게 뭐죠? 내 말을 따르면 너희는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내 말을 안 따르면 누구 말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를 따르든가 예수님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닌데요. 나는 부모님 말도 따르고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도 따르고 뭐 여러 가지도 따르는데 근데 뜻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느님 뜻 아니면 그냥 하느님 뜻 아닌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뜻, 그게 하느님 뜻이거든요. 사랑 외에 사랑과 반대되는 뜻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은 다 사랑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내가 이거 오르는 거죠. 그쵸? 근데 두려워요. 사랑을 하면 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이렇게 해다가 보니까 그게 더 어떻게 한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뜻을 따라서 내 지금 상태를 항상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근데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랐더니 지금 행복하더라 라고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가만히 봤더니 내 뜻을 따랐더니 행복하지 않더라. 근데 예수님을 뜻을 따랐는데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소금을 넣었는데, 음식에 소금을 넣었는데 단맛이 나온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설탕을 붓는데 짜진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금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장금이 같은 경우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이 장금이가 아주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내가 맛이 난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뭐 맛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 이유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렸을 때 타고나는 것 같은 입맛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는 다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뭔가 이렇게 또 영향을 받고 태어나서 영향을 받고 해서 천재가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어떤 부모로부터 이렇게 또 물려오는 유전자가 있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비슷한 단계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에 이르려면 반드시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장금이와 같은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제 똑같은 평범한 주부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음식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장금이 같은 경우는 이 음식 맛을 보면서 뭐를 넣는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이거를 넣었으니까 요 맛이 나오는 거야. 요걸 그때. 근데 그냥 막 하는 사람은 막 음식 맛을 보면서 요번엔 잘 됐네. 또 다른 때 보면서 요번엔 안 됐네. 다음엔 잘해봐야지.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쵸? 뭘 넣었는지, 내가 지금 있는 상태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살펴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라도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행복을 찾으려고. 근데 진짜 예수님의 뜻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매 순간마다 이건 예수님의 뜻이고 이건 내 뜻이고를 해서 예수님의 뜻을 한번 따라봐야지 라고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대충 살다가 뭐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성당 10년 동안 다녀도 이게 뭐야? 나아지는 게 없잖아? 라고 예수님의 탓을 하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의 진보를 하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매번 물어보고, 내가 지금 요리에다가 뭐 넣는지를 물어봐야 나중에 이제 발전을, 그거를 조정해 가면서 발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남편이 일찍 죽고 이제 딸 아이랑 사는 어떤 자매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딸이 대학 졸업하면 그래도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했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딸이 취직해서 그래도 조금 형편이 좀 나아지려니 했는데 이놈의 딸이 이제 취직이 잘 안 돼서 3년 동안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는 또 뭐라 그러기도 뭐하고 해서 갑오로 내려오는 이 사파이어가 박힌 이 금목걸이를 좀 성물빵이 아니구나. 성물빵에 가서 팔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성물빵은 이제 성물을 사는 데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금은빵에 가서 이제 팔아와라. 잘 쳐주는 곳에 가서 팔아와라. 이게 우리 갑오기 때문에
이제 엄청 잘 쳐줄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갔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꾸 선물빵이 나오네요. 이제 금은방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그러더니, 근데 이거 아가씨 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형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저희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취직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팔기 아까우니까, 그냥 이거 내가 당신 우리 집에 취직을 하셔. 내가 지금 보조가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 취직해서 일하고 뭐 전공이랑 다르겠지만 일하고 이제 내가 가부를 해서 줄 테니까 그거 쓰면 그래도 엄마랑 좀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다. 라고 하니까 뭐 굳이 이걸 팔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서 이 옆에서 일을 하는데 또 은근히 이 일이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무슨 일을 특별히 많이 하냐면 금과 은과 보석을 감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걸 감별하고 가치를 알아야 내가 얼마를 돈을 쳐주고 얼마를 받고 얼마를 또 팔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너무 천재처럼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거 좀 감별해달라고,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는데 감별해달라고 막 했는데, 지금 막 몇 달 지나가지고는 막 너무 잘하는 거니까, 이 사람을 취직시킨 이 금은방 아저씨도 너무 흐뭇해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수습 요원이잖아요. 그쵸? 그것으로 받는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때 팔려고 하던 거 다시 이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녀겠죠? 아무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제 그거 이제 팔아야지. 그러니까 한번 봐. 그랬더니 이렇게 딱 보는데 그때 볼 때랑은 다른 거야. 이거 도금이네? 이거 순금 아니네, 줄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파이어를 봤더니 사파이어는 맞는데 실금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치가 없는 건데?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치가 없는 거였으면 그 금은방 아저씨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쫓아갔어요. 아저씨, 이게 지금 이 가치를 아저씨도 알았을 텐데 왜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내가 그때 너에게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지금 네가 여기 와서 취직을 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기술이 늘었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건 너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 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룟 유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뭐 마지막에만 이렇게 나빠졌겠어요. 그쵸? 차차 나빠지겠죠. 그쵸?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분명히 저놈일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다 어때요? 난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잘못을 계속 참아주고 한 거예요. 이 금방 아저씨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자신의 처지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제 감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도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 지금 감정을 항상 기분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분과 중요한 것은 지금 기분은 결과잖아요. 그쵸? 이 금은 보석이란 말, 결과란 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내가 그동안 끊임없이 연습을 통해서 감별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랐는지 아니면 내 뜻을 따랐는지를 항상 지금 이 순간 분별하는 게 그게 지금 어떠한 맛인지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맛이 이상해. 맛이 이상한데 내가 소금을 넣었는지 설탕을 넣었는지 뭐 제가 요리를 안 해보니까 그거밖에 몰라서 그거를 헷갈려요. 내가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또 살다가 또 맛이 이상해. 그럼 내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랐는지 내 뜻을 따랐는지 내가 항상 기도 안에서 아침에 오늘은 이런 일이 있고 하느님은 나를 이런 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 내가 오늘은 정말 하느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하느님 뜻과 내 뜻과 비교해서 분명히 하느님 뜻을 선택들을 해왔어야 믿음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
그냥 이거야 하느님 뜻일 거야. 난 성당 나가면 내가 하는 건 다 하느님 뜻이지. 뭐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발전이 없는 거죠. 그게 가룟 유다거든요. 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사도들과 함께 있고 뭐 예수님의 사도인데 내가 하는 건 다 예수님 뜻을 따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정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아침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아침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런 것은 요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라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한번 살아갑니다 라고 결정을 내줘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네. 가만히 살펴보면 요건 내가 하나님 뜻으로 살기로 했는데 내 뜻대로 했네 라고 하며 이제 요렇게 내 뜻대로 하는 게 내가 행복한 게 아니구나.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 뭐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초보 운전은 겁나잖아요, 나가기.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겁이 없어지고 그럴 때 초보 운전 때보다 훨씬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꾸 근데 우리 일상이 매일매일이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 그것을 가룟유다처럼 그것을 놓쳐가지고 믿음을 증가시키지 못해서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가룟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 하루하루가 우리 믿음을 증가시키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꼭 내가 하루를 먼저 본 다음에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며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을 증가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